자,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이렇게 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활 주일이 앞으로 4주 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부활이 이렇게 먼저 나왔는데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르게 다 나와 있어요. 복음서 4개가 끝에가 부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3월 달에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좀 더 부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이렇게 하고 오늘이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나오는 어떤 부활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진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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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분까지 대답하시네. 자신 있으신가 보네. 네, 3분까지 물어보면 약간 누그러지는데. 네. 이게 왜, 이게 죽어버렸으면,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렸으면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 의지해도 그건 낭패죠.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만족하고 믿고 있으면 우리도 뭐에 동참하게 된다?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즌이 있었어요. 시즌 1, 2, 3 아세요? 시즌 1, 2, 3의 어떤 삶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즌 1은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30세까지 사는 시즌 1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사는 삶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 인간 예수에 살죠. 시즌 2가 있었어요. 시즌 2. 시즌 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뭐예요? 공생애라고 그러죠. 공생애. 시즌 2 공생애를 사셨어요. 근데 공생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 이렇게 하셨고. 그럼 이것도 시즌 2가 끝나지 않아요. 뭐로 끝나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걸로 끝나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승천하신 거였죠. 그래서 승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이 땅에 나타나신 게 시즌 1이었고 공생애를 사시는 것이 시즌 2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걸로 또 끝나지 않고 시즌 3가 있어요. 시즌 3.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아직 그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즌 3가 남았어요. 시즌 3가.
그래서 기대되지 않습니까? 시즌 3로 완성하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즌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시즌 지금? 시즌 1은 이미 지났죠. 왜? 지금 누구를 다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공생이에요. 공생애. 공적인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게 뭐냐면 공적인 삶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요. 여러분의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향을 미쳐요. 예, 그냥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 완전히 숨기고 정말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래서 멀리 나오는 거. 그렇게 다니면 이제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시즌 2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 근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남아 있는 거요? 시즌 3. 시즌 3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시즌 3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시즌 2에도 여러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시즌 2의 삶의 어느 단계를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망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 버리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지금 여러분 스스로 끝내면 안 돼요. 누가 끝내도록? 주님이 끝내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끝내도록. 주님이 끝났다고 해야지 끝난 것이지. 여러분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즌 2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시즌 2의 삶을 지금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틀릴 거예요. 각자가 틀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시즌 2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죽음과 부활도 있지만 휴거도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막 혼인잔치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하고 실제로 혼인잔치 하는데 혼인잔치. 그 막 천사들하고 사람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어마어마 우리 여기 이 땅에서의 결혼식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결혼식이야 좀 일찍 끝나죠. 며칠 합니까? 며칠이 아니죠. 뭐요? 어디 가면 30분에 해, 30분에. 이 귀한 결혼식을.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다른 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가면 동양 가봐요. 오래 길이에요. 엄청 길게 해요. 엄청 길고 며칠씩이에요. 며칠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며칠이에요? 7일 정도 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길게 한다니까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계시록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휴거를 당하고 그 휴거를 된 사람들이 7일 동안 결혼식 하는 동안에 또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계속 진행이 되고 7일을 7년으로 막 이렇게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7년은 결혼식하고 7년은 이렇게 대환란이고 그건 모르죠 아직 어떻게 될지는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더라 결혼 잔치를 이렇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우리가 맛보지 못한 삶이 아직 있어요 절대로 열심히 사시고요 열심히 달려가시고 시즌 2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즌 3 우리의 시즌 3는 누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을 시즌 3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왜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메시지 주님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뭐가요? 부활. 너희들이 부활한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한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기독교의 첫 번째 핵심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사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물리면 안 됩니다. 절대 고난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고난 뒤에 뭐가 있다? 예,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중에 또 핵심이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어버리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와 너희가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몇 시간 있었다고요? 십자가에서? 6시간. 몇 시에 못 박혔어요? 시간상으로,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리고 또 12시에 어두워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시간은 몇 시? 3시. 그러니까 총 십자가에서 몇 시간 있었어요? 6시. 그 있는 동안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너 자신 구원해봐, 너 자신 구원해봐. 엄청 그랬어요. 비웃고 비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이 틀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하는 방식은 죽어야지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게 관점이 완전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했던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긴 구원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틀렸어요. 그들은 살아서 내려와서 짠 해야지 그게 구원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죽어서 내려와야지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정말 우리 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살라고 하면 죽어요. 빨리 뭐 해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주님 계속 가르치는 거.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면 산다.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면 죽는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절대 그거 아니다. 그건 죽음이다. 그것이 진짜 죽음이다. 그건 구원이 아니야. 네가 죽어야지만이 진짜 구원이 이루어져.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연결된 게 뭐예요? 죽어서 구원인 말이 뭔 말이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자기 구원해봐, 자기 구원해봐, 구원해봐. 주님이 안 들으셨어요. 왜? 관점이 틀렸으니까. 그리고 진짜 등장해요. 며칠 뒤에? 3일 뒤에, 3일 뒤에. 진짜 그 구원해봐를 할 말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3일 지나니까 그 말이 돼버렸어요. 구원해버렸어요. 왜? 부활로서 증명을 한 거예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살라고 하지 말고 빨리 죽으십시오. 죽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죽어도 사는 것이 뭔 말인지 잘 구원을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사는 것이 사는 거고 죽는 것이 죽는 거잖아.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사는데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죽어야지 산다. 죽어야지 부활한다. 죽어야지 사랑할 수 있다. 죽어야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죽어야지. 도대체 왜 죽으라고 합니까, 주님? 왜?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마인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모든 게 지금 헛건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왜? 여전히 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럼 가장 슬픈 사람. 자, 우리가 지금 진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즐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다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요? 자기가 딱 부활하고 깨어났더니 뭐요?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망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이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하고,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 이 사복음서의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또 그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 부활, 역사적인 부활, 이 세상의 최초의 그 부활의 소식의 장면이 오늘 이렇게 이렇게인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안식일을 하고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비를 시켜놨을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왜 마태는 왜 저렇게 의도적으로 안식일과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대비를 해놨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천지창조 기념한 거잖아요. 안식일은 천지창조로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 쉬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는 항상 무엇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천지창조. 천지창조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지금으로 말로 일요일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왜 언급해놨을까? 이 부활이 지금 뭘 다시 한 거예요? 뭘 다시 창조한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한 거예요. 재창조한 거. 이게 안식일은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을 기념을 했다면 지금 주일이 왜 안식 후 첫날이 언급되어 있고 이날 부활이 언급이 되는가? 이 부활이 뭐냐면 다시 세상을 뭐 한 거예요? 재창조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늘과 땅의 이 천지 창조의 안식일, 그리고 또 나중에 새하늘 갔을 때 요한계시록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땅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은 또 나중 일이고, 지금 이 부활은 세상 자체를 완전 바꾸는, 다시 세상 자체를 다시 프레임을 다시 짠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든 거예요. 새 역사를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어디를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왜? 주일은 뭐한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안식일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 안식일을 지킨 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타락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새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부활로서, 새 삶으로, 새 인생으로.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이렇게 의미를 또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야? 누구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태복음도 십자가의 밑에까지 왔던 사람은 마태복음은 세 사람을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본문 바로 위에도 누구요? 또 세베대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세 사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덤까지 간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 두 사람만 이렇게 언급이 되었어. 지난주에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인데 다른 데는 또 약간 틀리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무덤까지 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어떤 마리아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3,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꽃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주님 이 무덤 이야기입니다. 무덤 이야기요. 근데 먼저 무덤이 천사가 내려왔는데 무덤을 여는데 먼저 뭔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이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데 그냥 임재하지 않아요. 뭐가 움직여요? 터가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여. 그러니까 하늘이 움직이면 사람이 느껴요, 안 느껴요? 알게 되겠죠. 뭔가 이 지진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할 때 이 땅이 요동하는 거. 지진일 것. 땅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이 이렇게. 이거 뭐예요? 여기서 지금 큰 지진이 왜 그냥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 굴리면 되지. 왜 지진이 왜 날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 지진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지진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시켜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사건이 자체가 다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아직까지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는 계속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작용을 계속 일을 했고, 이제 죽으셨고 부활할 때도 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지난주에 그랬죠? 무덤에는 뭐가 지금 찍혀 있어요? 인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면 죽어요.
어명을 어긴 거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굴려요? 네, 천사가 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 커가지고 쉽지도 않고. 그래서 주의 천사가 돌을 이렇게 굴리고, 이것은 또 큰 지진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뭐예요? 그 형상이 뭐 같다? 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번개는 우리가 아는데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다.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얘들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왜요? 번개맨 있잖아요. 번개맨. 그런 모습인가? 자, 근데 옷을 입었어. 응? 옷을 입고 왔어요. 뭐요? 눈같이 해달라. 아, 그러니까 천사가 옷을 입었다고 돼 있고 옷이 뭐하다 아주 하얀 옷이다라는 거 이렇게 번개면 입고 오다고 약간 틀린 그런 뭔가 천사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옷을 입고 있었다. 근데 옷이 되게 하얗다는 거. 근데 형상이 번개 같았다. 이런 천사의 어떤 존재, 어떤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 또 어떤 존재들이 나옵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 누구였어요? 군인들이었죠. 군병들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어떻게 돼버렸다?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거의 기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뭐가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보고 기절할 수는 없죠. 에? 뭐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 본 것을 나중에 그 대사장한테 가서 알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기절해보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봤고. 제가 볼 땐 기절한 척 하면서 눈을 탁 뜨고 이렇게 보고 다 보고 있지 않았을까. 왜 가서 보고 막 다 하잖아요. 이것저것 자기가 다가 보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할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그 지금 거기에 몇 명이 이제 마태복음에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2 여인이죠. 지금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자들한테.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다른 마리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인 거예요. 두 사람한테 최초 이 세상 역사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누가 전해줬어요? 천사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해줬는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그 2 여인이었다.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전해 들었어요. 주님은 결국 뭔 말입니까? 결국 주님을 만날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타나고 나에게도 나중에 나타날 텐데 어떤 사람한테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 주님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 사모하는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나타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죠.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 수제자들 뭐 없어요. 오히려 그냥 그 연약한 연인들 그냥 단지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일찍 갔는데 뭐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또 누구를 만나는 거요? 천사를 이렇게 만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났다? 살아났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뭐 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계속 말했죠. 그 말씀한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한 포인트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어떤 곳을 보라? 천사 그러는 거예요. 2 여인 보고 여기 좀 봐라.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셔요.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그럼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보통 성지순례 가면 가죠. 예루살렘 성묘교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묻혔던 곳.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던 곳? 부활하셨던. 그곳이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성막교회로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자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은 주님도 관심 없어요. 주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 없는 사람도 주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스스로 주님을 버리면 어떡합니까? 주님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누구셨던 곳, 주님이 죽으셔가지고 이 세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누구셨던 이 자리, 다 이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 삶이 사역이 생이 고달퍼도요 끝나는 타임이 와요. 끝나는 타임. 정말 이 안식, 이 영원한 안식, 이 시작되는 타임이 옵니다. 정말 이 세상 어쨌든 지나가야 됩니다. 이 파고를 넘고 가야 돼요.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뭐다?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눕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 자리가 있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진짜 지옥일 수 있고 천국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념하고 있다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제 원래 이 자리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운 제자들한테 소식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소식 좀 알려달라고. 누구한테? 이 두 여인들한테. 그래서 뭘 알려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두 번째 어디서 만나자고? 갈릴리에서. 거기서 뭐요? 너희가 직접 그 주님 살아나신 부활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 그것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근데 갈릴리로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생전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전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보자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걸 유심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왜 그게 갈릴리가 아니고 미리 주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왜 그게 자꾸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갈릴리지?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모든 유대교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거기가 성지고요. 거기가 최고로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왜 주님 이 부활하신 후에 이 최고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임하시지 왜 갈릴리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대우했어요? 네, 죄인 취급했어요. 예수님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늘 핍박받았어요. 고난받았어요. 피해 다녔어요. 이상하죠. 예. 희한해요. 그런데 갈릴리, 완전히 그 시골이고 아주 취급도 안 하는 그 갈릴리,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면 환영받아요, 안 받아요? 환영받아요. 막 쫓아가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지만, 거기서 수많은 기적들을 막 일으켜요. 어디에서? 갈릴리 그 시골에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중요하다는 그 장소에서는 아무 일이 안, 주님이 오히려 더 역사하지 않고, 어디요? 그냥 딴 데, 시골, 관심 없는데, 사람들이 가고 싶지도 않고, 거기를 왜 가? 예루살렘 가야지, 성전에 가야지. 그래서 언뜻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주님은 내가 있는 바로 삶의 그 자리에 오시는 거구나. 삶의 그 자리. 여러분, 교회 좋죠? 엄청 좋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전이죠. 성전 엄청 좋아요. 교회에 오면 너무 좋잖아요. 좋죠.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여기서도 만나주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자리는 어딘 거예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삶의 자리. 내가 일하는 자리, 그 가정,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 거기에 더욱 역사하고 내가 거기서 너 볼 거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거기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죠. 거기만 가면 뭐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주중 내내 주일만 바라보고 주일만 바라본다고 뭔 말이야? 교회 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이 그냥 빨리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걸 아는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주중 6일 동안 너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와 같은 것. 네가 삶에서 처절하게 싸우는 그곳. 다 믿는 사람만 모여있지 않고 안 믿는 사람과도 같이 어울리고 있는 그곳. 그곳에서의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했고 너에게 말하기를 원했고 너희가 교제하기를 원했고 너희가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그것을 미스한다고. 그래서 왜 갈릴리? 왜 갈릴리? 당연히 예루살렘에 쫙 해가지고 다 쓰러뜨리고 멋지게 이렇게 해야지. 관심 없어요. 주님 관심 없어요. 전에는요 인간 예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는요 아무것도 못했죠. 부활의 주님은 달라요. 가면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관심 없어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키웠던 제자. 그곳에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고, 낙심되어 있는 베드로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고, 제자들 지금 어떻게 이제 내 믿음, 내 이 약한 믿음, 두려워 죽어 어떻게 있는 이들 지하교회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신다니까요. 막 그 중동 지역에서 막 그 주님은 근데 막 꿈속에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그래 나타나요. 교회도 못 가는데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막 믿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앞에 나와서는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시고 여기서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나 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느 날만 딱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오늘 이번 주에 보면 삶의 자리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자리.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교의 그 자리에서 학교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역사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게 자꾸 뭐예요? 여기 가면 저거 생각하고 저기 가면 요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요. 내가 볼 때는요. 이 주일 예배가요. 매일 주님을 만나다가 주일 예배 오면 주일 폭발해요. 불나버릴 거야 아마. 불나버릴 거예요. 교회에. 성령 불이 붙여진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붙여져 가지고요. 왜 다 뜨겁거든. 다 뜨거워요. 다 뜨거워가지고 이미 달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자에 딱 앉는 순간 의자가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라니까요. 왜 이미 막 주님과 6일 동안 동행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미 그냥 충만해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시무룩한 표정요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만났기 때문에. 막 싱글벙글 너 미쳤냐? 너 지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너? 나 그냥 좋아요 그냥. 왜? 이미 만나고 왔어요.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이미 만나러 왔어요. 너 뭐 하러 왔냐? 하나님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하러 왔어요. 찬양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어요. 저도 혼자 하는데요. 같이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 삶의 현장 갈릴리 시골 외딴 곳 관심도 없는 거 그냥 물고기 잡는 거 여러분 일하는 곳 힘든 곳 지친 곳 사실은 이 갈릴리가 뭐예요? 삶의 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현장인 거죠. 사실은 예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가 좋죠. 쉬면서 예배 드리는 건 좋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하면서
이 사랑과 사랑하는 자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뭐한다? 볼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 주중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지에서 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뭐한다? 너희들을 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볼 거야. 내 모습을 나타내 줄 거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제가 타이틀 뭐라 그랬어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게 천사를 만났으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게 약간 절반이야 절반. 이게 뭔가 부족해. 뭐요? 이것이 지금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근데 무서운 거 왜 무서워해? 지금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또 기쁨이 있어요. 왜 기뻐요? 주님의 부활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뭔가 이렇게 조금 애매한데 무덤을 떠나요? 빨리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제자들한테 뭐 하려고? 알리려고. 뭐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누구를 만나고 달려갔었어요? 주님을 만나. 천사가 아니지. 누구를 만났었어요? 사실은 주님을 만났었어야 했죠. 그리고 그 자신감으로 100%의 그 믿음으로 제자들도 확 달려갔었어야 했죠. 만났는데 또 말씀을 하시니까 천사도 좋은데 주님이었으면 더 좋았을 이런 생각. 그래서 잘 안 달려갈 수도 있거든요. 꼭 확인하고 싶고 주님. 그래도 주님하고 가야지 할 말.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인들은 달려갔어요? 안 달려갔어요? 빨리 달려가죠. 이기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약간 애매해도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야고보서 보면 당연히 뭐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행동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약간 그런데 달려갔어요. 믿음으로. 뭐로? 믿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간 것이죠. 예수님의 말이 아니어도 천사의 말도 뭐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상세해 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천사가 했던 말을. 그게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럽니다. 주님 보여주면, 주님이 나타내 주면, 내게 기도 응답해 주면 뭐 한다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아니다니까요. 정말 내가 기도했고 믿음했고 하면 믿음의 행동을 해도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애매한데 만난 거예요. 가다가 다름질질 가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제자들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나타났어요? 두 여인들한테도 나타났어요. 그래서요, 부활한 주님, 약간 두려움,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뭘 허락하세요? 평안하냐? 그리고 뭐래요? 여자들이 나아가 뭐예요? 그 발을 살아나신 주님의 발을. 와, 이건 뭐 완전히 진짜 기쁨인 거죠.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하냐? 해결. 두 번째, 큰 기쁨. 진짜 이것을 배가시켜 줄게. 뭐예요? 살아난 주님을. 와, 정말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귀해요. 그 천대받는 그 여인. 정말 우리 믿음 없어도 약해도요. 우리가 어려도 우리 앞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주님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뭐 할 때?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반신반의해도 괜찮습니다. 가는 거예요. 킵고잉 계속 가는 겁니다. 왜?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십니다. 절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안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말했던 거.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누구한테?
내 형제들에게 뭐로 가라 어디로 갈릴리 가라 거기서 뭐야 나를 보리라. 똑같은 말하죠. 예수님 이제 내 형제들이라 그랬고 여자인들한테 제자들이라 그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 형제리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 말이었던 거예요? 천사가 했던 말이 나의 말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이었던 거예요. 이게 네 믿음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죠? 네 믿음, 그 천사들의 말을 믿고 달렸던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진짜 믿는 거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가 잘했다 그 말이야. 네가 잘했다고. 이 잘한 너한테 내가 나타났다. 네가 내 발을 만지게 해줘. 그럼 뭐예요? 주님 만나서 당연히 경배를 이렇게 하게 되죠. 자꾸 우선순위, 주님 만나는 우선순위 내가 자꾸 바꿔버린다고요. 내가 설정한다고요.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식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주님의 방식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주님 우선순위로 우리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지 세팅을 해야지 자꾸 내가 세팅해놓고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자꾸 주님한테 추궁하듯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의심이 들어갔든지 믿음이 약해서 그랬든지 천사의 말은 주님의 말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확인해 주잖아요. 약간 반신반의해도 괜찮습니다. 뭐 더 기도하든지 네?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나타내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항상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정말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주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말씀을 해주면 짱이죠.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좀 그런 거예요. 이것을 믿어 주님이 한번 쫙 나타나 가지고 나한테 말해주면 그거는 100%죠. 직방이죠, 직방. 그런데 이거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글귀 같지만은 100%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대로 확증해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반신반의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든지 하세요. 보고 순종해야 되겠네. 그럼 해보십시오. 반신반의해도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쳐줘요. 이거나 그거나 똑같다. 내가 나타나는 거나 내가 나타내서 말하는 거나 이 말씀 그대로 다 똑같다. 정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부활 가지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새 맹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군병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실 이 군병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부활의 증거죠. 네, 그들이 봤으니까. 근데 그들이 봤는데 그 모든 일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고 뭐예요? 대제사장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세운 사람이니까 보고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장로들, 교회 리더들하고 뭐예요? 이제 의논을 한 거죠. 난리 난 거예요. 왜? 진짜 이것이 사실이면, 진짜 천사가 나타난 것이 사실이면, 여인들이 봤다는 거, 증이 있다는 거 사실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면, 무덤문이 자동으로 뭐 열려 있다라는 거 이거 사실이면, 이 스토리가 진짜 사실이면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그 권력 다 아웃. 그러니까 이제 뭐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아니 돈 뭐요? 100만 원 주면 안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1억 줘봐요. 1억 줘봐요. 흔들린다니까요. 돈 많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인의 입장에서는 뭐 월급 뭐 얼마나 한다고. 엄청 주니까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죠. 그의 제자들이 뭐예요? 밤에 와서 도둑질해 가버렸다. 그리고 총독 들리면 안 되거든요. 총독한테 들키면 안 돼. 총독한테. 들켜도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돈 주고 다 이렇게 마무리돼가지고 그것이 그 소문.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이런 거짓말이 도는 거죠. 몇 가지? 5가지. 지금도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 그 거짓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말.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잠깐 깼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또 무슨 말 있어요? 여인들이 찾아가긴 찾아갔는데 남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 남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 잘못 찾아갔다. 잘못 찾아갔다. 그리고 또 뭐예요? 누가 훔쳐가 버렸다? 도둑놈들이 훔쳐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또 누가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자들. 오늘 이 거짓말.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또 어떻게까지 거짓말이 돕니까? 네, 종교 지도자들이 훔쳐가 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먹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많은 거짓말들이 막 유행을 하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왜? 믿기지가 않으니까. 보면은 믿겠는데 그 현장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짓말 플러스 중간에 추가된 거짓말 여러 가지 거짓말이 막 돌다 보니까 왜? 이게 지금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자연적인 논리적인 상식적인 그런 거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내가 오히려 더 평안하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지. 왜? 그런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부활이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말씀 로마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암송도 하는 어떤 구절 이렇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뭐로 시인한다? 주로 뭐한다? 시인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주님이시다는 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또 인정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거를 살리신 것. 살리신 것을 어떻게 된다?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음도 믿고 뭣도 믿어야 돼요? 부활한 거. 하나님께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까지도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한다?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부활이에요. 복음의 마침표가 부활이라니까요. 복음의 마침표가 부활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가 될 때 뭐가 이룰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겐 결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일에 믿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실 부끄러움을 당하죠.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 속에서도 보면 십자가의 죽음만 언급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까지 이 완성, 이 복음의 완성이 바로 부활이니까. 나는 여러분이 부활을 이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또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처럼 이 믿음 가운데 전혀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인들처럼 그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제자들처럼 한때는 좋았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주님 만났다는 이야기 그 대신 들려듣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직접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약하다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리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먼저 나타나요. 그런데 대신 조건이 어쩔 때? 주님을 사모할 때.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에 한번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내가 이 두 여인처럼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자리에까지 늘 쫓아가는 따라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